요셉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라고 제목은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가장 큰 위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번제, 1000번의 번제를 드릴 때 그가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왕이었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재판할 때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자, 이 속에 보면은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 장수,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부죠, 부. 그 다음에 또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거. 저 원수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것이 보통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랄까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욕망이 들어있는 거죠. 원수를 멸하고 싶은 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잖아요. 감정이고 또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수 관계에 있는 상대 또한 자신을 해할 것으로 짐작하고 뭐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해야지 않을까? 거기 때문에 내가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두려워해요. 그렇죠? 두려워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 자신들이 요셉을 악행했죠. 팔아넘겼으니까. 요셉에게 행한 악행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보복받을 것을 지금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요셉은 지금 다른 나라 총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야곱을 요셉의 보복으로부터, 그러니까 야곱이 살아있으면 되는데 야곱은 이미 죽었어요. 야곱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보면 요셉으로부터 보복하는 것에 중간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막아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이미 없어요. 야곱을 요셉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줄 유일한 존재로 여겼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근데 야곱은 죽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요셉의 보복을 막아줄 방패가 지금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이들은 요셉이 그동안 야곱 때문에 자신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있었을 때, 그쵸? 하지만, 그것은 요셉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요셉은 야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보복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복을 하고 싶은데 참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보복이라는 생각조차 없었어요. 형제들의 악행으로 애굽에 팔렸죠. 팔렸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으로 먼저 보낸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미워하고 악으로 갚을 이유가 요셉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요셉과 같은 눈이죠. 시각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도 또 형제들의 악행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으로 보게 된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믿습니다. 예.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려, 자, 이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 믿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되어진 일, 벌어진 일이죠. 되어진 일에 대해서는 지극히 세상적 시각으로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비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비방해요. 비난한단 말이에요. 비난해요. 비난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미움이 생기고 악으로 갚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 그렇죠? 그 형제들이죠. 요셉 형제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전부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요셉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입장이 달라지겠죠. 요셉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누군가가 자신을 비난할 때, 그것을 자신을 보게 하는 기회로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깊이 붙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에 미워하고 악으로 갚을 이유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 기르니라 하고 그들을 아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래요.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한 일, 그쵸? 일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고 지금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요셉에게 행한 형제들의 악한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일이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야곱 아들들의 행위는 그럼 악한 일입니까? 아니면 선한 일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야곱의 아들들이 한 일은 잘한 일일까요? 자, 이러한 의미로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결과적으로 선한 일이라는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들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논리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안심하고 악을 행해도 그럼 되는 걸까요?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이니까 자신이 악한 일에 대해 염려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그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도구로 사용하여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악함이 정당화될 수는 사실은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인간은 존재 자체가 악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악해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악합니다. 우린 죄악이 들어있어요. 악합니다. 이것을 잊기에, 자, 특별히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자신을 악인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의 시각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에서 이미 악함이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나를 미워하고 악으로 갚지 않을까? 나를 미워하고 악으로 갚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것도 죄의 모습이죠. 죄의 모습이고 보복하고자 하는 것도 죄의 모습인 거예요. 자, 성경 에베소에 보면은요, 에베소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죠.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행복으로만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악함이에요. 이것이 악함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악함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십니다. 끊임없이 나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악함을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바꿔나가요. 그것은 우리의 악함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아가는 일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생명의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생명의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되어져요. 그분이 관여하셔야 돼요. 그분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용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세요. 이것이 우리의 악함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계셔요. 선으로 이끌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지도 묵인하지도 않습니다. 조장 안 하셔요. 묵인하지도 않으셔요. 오히려 악을 심판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을 바꾸어서 용서의 은혜를 배우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간곡한 말로 형제들을 뭐합니까? 위로해요. 이 위로는 듣기 좋은 말로 그냥 대충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위로는 단지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 간곡한 말로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의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형제들을 사랑으로 대한 거예요. 따라서 요셉의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인 겁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제가 아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했어요. 저한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죠.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위로예요. 위로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바꾸어 생명을 구원하시는 크신 사랑이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처럼 자신의 행위가 미움과 악으로 갚아질 것을 염려한다면 당연히 위로는 없습니다. 위로는 없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불안과 두려움만 있을 뿐이에요. 예. 불안과 두려움만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현대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불안과 염려에 붙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미움받고 벌받을 것을 예상하고 불안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지 않을까? 네. 내가 좀 뭔가를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나를 벌하지 않을까? 거기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하고 그런 날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자, 이런 우리의 악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 큰 위로예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길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나갈 겁니다, 우리는. 나갑니다. 오늘 19절을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난 하나님이 아닌데 대신하리까? 형제들의 악을 도구 삼아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악에 대한 심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의 세력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벌할 수 없어. 내가 당신들을 판단할 수 없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섭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막상 나이가 살면서 되어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가 없어요. 종종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로 모든 돌아가는 다스림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사실은 나에게 이루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다르게 봐요. 되어진 일에 대해서는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해서 거기서 결과를 찾아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자, 이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보게 되기도 하고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면 우린 전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겪는 일들이 앞으로 또 많겠죠.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얘기죠. 보게 되고 또 우리가 해가 되고 고통이 되는 일들. 그 일들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는 또 그 시각으로 우리는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스림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형편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하나씩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 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우리이기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겠죠. 예.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붙들린 우리이기에 모든 일에서 사랑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맙시다. 예. 가끔 세상에서 위로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건 다시 또 돌아와 버려요. 예. 그게 큰 위로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세상에는 한마디로 위로가 없습니다. 예. 잠깐 지나가고 기쁨 잠깐 지나가죠. 예. 커다란 위로는 없다고 봐요.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신자죠. 우리에게는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일 뿐입니다. 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겠죠.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도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넘기죠. 그래서 요셉은 이방 나라로 건너갑니다.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요셉이 고생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가 돼요. 국무총리, 높은 자리에 앉게 돼요. 훗날에 형제들을 만나요. 근데 만나기 전에 요셉은 이 형제들한테 시험을 하죠. 시험을 해봐요. 베냐민을 붙잡기도 하고 이렇게 시험을 해봅니다. 해본 결과 다시 이제 만나죠. 처음에는 요셉인 줄을 이제 이 형제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전에 얘를 팔아 넘겼어요. 먼 날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앞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요셉은, 내 동생이었던 요셉은 지금 뭡니까? 높은 지혜에 있어요. 거기서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여러 가지가 올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그들을 대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내가 여기서 애굽으로 건너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 나라로 내가 간 거야. 가서 나는 결국 이 나라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건 아니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요셉의 그 신앙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아셨겠죠. 아시고 늘 함께 하면서 그를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그 섭리까지, 다스림까지도 요셉은 다 알았던 거고. 훗날에 만났을 때 오늘처럼 요셉은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할 거 아니라고. 당신들 내가 재판할 것도 아니고 내가 벌 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죠. 오히려 당신들의 자식들까지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하면서 큰 위로를 전해줘요. 근데 요셉이 전한 그 위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는 그 위로야말로 정말 참다운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